좋은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는 자.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며 얼마나 주셨는지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니까 은사적이고 그런 영적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받았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만을 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운명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속한 모든 복도 함께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분명히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 1장 이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직 혹시 믿음으로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라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 언젠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지금도 복음을 듣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모든 것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감각으로, 아니 뭐 손에도 안 잡히는데 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또 느껴지는 것도 없고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복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곧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데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떠오르는 대로 한번 한 두 정도만 말씀해 보세요. 한 가지씩만. 네?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네, 맞습니다. 또, 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셨어요. 또, 뭐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네, 네?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물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 포장된 거 말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지금, 오늘, 또 요즘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 여러분 가운데 뭐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뭐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뭐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 답을 얻고 싶은 거죠. 다 해결하고 싶은 거죠. 자, 그 해답이 어디 있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해답이 어디에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 모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라고 매일같이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웃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없을 때는 저도 안 웃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늘 웃지만 예. 힘든 일도 있고 마음에 무거운 짐들도 있고 버거운 일들도 분명히 있죠. 그럼 저는 감정적으로 늘 그냥 행복하게만 하겠어요? 감정적으로? 저도 다운될 때가 있고 또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분명히 있죠. 그러다가 며칠씩, 몇 주씩, 몇 달씩 막 그렇게 힘들어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표시는 안 내지만 혼자 끙끙 앓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해결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잊어버려지나요? 여러분 상황이 좀 바뀌어주면 좀 뭐 기억에서 잊혀지니까 다 해결 같은 것 같아서 다시 몸에 기운이 납니까? 삶을 살아갈 막 희망이 생기나요? 저는 안 그러더라고요. 해결되지 않으면 상황이 아무리 좋게 변해도 그냥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던져버려야 되는데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래도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데 네 맞아요. 기도해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계속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예수님께로 던져버려야 되는데 주님께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 않고 계속 내가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자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뭐 여러분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늘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삶을 다스리는 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미 다들 해보셔서 아실 거지만 혹시 그 보폭이 더디거나 아니면 그렇게 시도를 못해서 아니면 몰라서 못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그냥 끙끙 앓으며 기도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그런 가운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막 부담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끙끙 앓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묵상해서 안 되는 것 같고 목사라고 다 잘 되진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대로 했습니다. 너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말해놓고서 너는 안 하냐?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다 한 권씩 가지고 계시죠? 네. 이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말씀 고백 기도집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하는 고백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하는 주제를 여기 주제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주제를 펴니다. 펴가지고 읽어요. 소리내서. 그런데 그냥 읽지 않고 믿음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마음이 쪼여들고
막 초조하고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이걸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죠. 말씀 그냥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절, 두 절, 세 절 정도 읽으니까 갑자기 무슨 어둠이 쓱 구름이 거치듯이 그렇게 싹 거치고 내 안에서 힘이 막 솟아나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고백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쨌든 말씀을 펴서 읽고 내 말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 휘발유를 끼얹었습니다. 무슨 휘발유?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네. 말씀을 읽어서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심령에 힘이 생겨서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내가 이제 영으로 이것들을 풀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다시 말씀 고백을 펴서 이 말씀을 펴서 고백 기도를 펴서 다시 고백하고 그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과 오랜 날수 고민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올라오더라고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주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돼요. 거기에.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말씀과 나에게 힘주신 주님께로 나의 시선이 이렇게 향하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어떤 마음에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버거워하고 힘들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걸 계속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붙들고 있으면 이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주님께 던져버려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말하는 나를 보고 그 위치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 위치에서 바라봐야 하고 그 위치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한 일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제의 해답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또 나누게 될 거예요. 모르겠어요. 준비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번 주는 내일 저기 선교지를 가려고 그래서 그런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더 충만하게 해주셔가지고 나눌 게 많은데 하여튼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시간 되는 데까지만 나누고 혹시 남으면 다음 주에 2부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넘쳐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죠. 우리 말씀으로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용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생명을 주셨죠,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디도서 2장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 주목해 보세요. 모든 불법. 뭐가 불법입니까?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불법으로부터 속량하셨답니다. 모든 불법.
그러면 이 모든 불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과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병을 계획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고를 계획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망을 계획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계획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난과 결핍, 궁핍을 계획하셨나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건 여러분 건강하고 부요하고 형통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난 것들이 다 뭐라고요? 그게 바로 모든 불법입니다.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으로부터 실제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는 일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자, 불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이면은 여러분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그 불법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에 합법인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안에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안을, 마음을 합법이 일어나도록 합법적인 법인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이런 불법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셨고 우리로 모든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으로 부요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들, 영적인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보게 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은혜의 새 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삶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복을 받았구나. 이제 받았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것을 이제 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것과 같은 원리로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복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누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누린다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불법이니 그 불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받을 것들을 받고 거절할 것들을 거절하는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예수님께서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교회의 권세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들은 매야 돼요, 풀어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역사하도록 풀어야 돼요, 매야 돼요? 그건 매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매야 돼요, 풀어야 돼요? 풀어야죠. 그것이,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믿음으로 매십시오. 믿습니까? 이게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비결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시대에 따라서나 또 사람에 따라서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창조 때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때나 믿음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 어디를 봐도 이 믿음의 원리를 똑같이 볼 수가 있는 것이기에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AI 시대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뭐 그냥 하여튼 자동화가 다 된다고 하더라도 이 믿음의 원리는 달라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원리를 잘 알려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모두 똑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만이 아니에요. 설령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뭐 해주셨다고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잖아요. 풍성한 땅이잖아요. 기름진 땅이에요. 그곳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순종할 수 없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미 주기로 맹세했던 그 좋은 땅을 그 세대들은 하나도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애초부터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해서 누구에게는 약속을 주고 누구에게 약속을 안 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 똑같이 약속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들어가는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 본문 35절을 보면 그 땅을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은 진짜 좋은 땅 맞나요? 정말 맞습니까? 거기에 많은 위험들도 있었잖아요. 가나안에 막 이미 원주민들이 높은 견고한 성벽을 쌓고 자기들의 진을 치고 살았었잖아요. 그거 무너뜨리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걸 보면서도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아니, 지금 말씀에서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요? 네,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포도송이를 성인 2명이 메고 올 정도면 좋은 땅.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씨를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여실을 거둬요.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해에만 씨를 심은 그 해에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해를 예비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예, 좋은 땅이죠. 게다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도요, 남아요. 나눠줘도 남습니다. 그런 풍성함이 있고, 또 이렇게 소출이나 수입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적이나 원수들을 항상 이기고 계속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네, 좋은 땅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땅. 너무너무나도 좋은 땅이죠. 가장 좋은 땅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이 바로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탐꾼들이 보고 온 땅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아직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려줘야만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말해줬어요, 안 말해줬어요? 말해줬죠, 다. 물론 10명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뒤에다 자기들의 불신앙적인 그런 해석을 붙여가지고 문제가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는 다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그 땅에 대한 정보를 들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땅이에요, 다른 땅이에요? 같은 땅이었던 거죠. 네, 같은 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을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내후년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내후년이 뭐예요? 내일도 안 살아보고 1시간 뒤도 안 살아봤는데 아직. 그렇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그럼 여러분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1년 뒤는요? 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직 우린 가보지 않았고 살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죠. 축복의 기회, 축복의 땅. 이제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불신앙적인 그런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또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들 해석을 계속 이야기해 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따라가시겠어요? 어떤 말에 마음을 빼앗기시겠어요? 예,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좋은 땅을 주셨고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미리 가게 하신 이들을 통하여 그것이 어떤 땅인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주셨잖아요. 이게 지도고 약도고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우리 가보지 않았지만 살아보지 않았지만 우리 앞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셨단 말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좋은 땅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차지하여 나타내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땅이며 여러분의 삶이 좋은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바꿔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알려주시니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좋은 삶을 좋은 열매로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땅을 믿음으로 취하고 좋은 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해준 하나님과 똑같은 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좋은 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좋은 땅으로 여겼으면 갔겠어요?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그 땅을 어떻게 여겼느냐? 죽을 땅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저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땅을 주셨는데 자기들이 인식하기는 죽을 땅으로 생각하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죽어. 거인들이 있어. 온갖 무기로 무장한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 그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데. 물론 포도송이 기름진 땅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좋은 땅으로 여기지 않고 죽을 땅으로 여겨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죽을 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죽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마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국 죽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아예 안 가요. 하라고 하신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울러서 그 좋은 땅에서의 좋은 삶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좋은 땅에서 좋은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서 좋은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갈렙,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또 한 사람은 특정한 한 사람은 아니고요, 한 무리죠. 한 무리.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2세 자녀들이죠. 어린아이들. 당시에 어린아이들이었던 자들. 여러분, 본문 36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좋은 땅에서 좋은 삶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좋은 삶을 주셨잖아요. 좋은 인생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좋은 인생을 가지고 좋은 삶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나안 7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것들을 너희 것으로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1명, 갈렙까지 하면 12명이죠. 이 정탐꾼들이 같이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땅에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말했는데 결론은 좋은 결론으로 내지 않고 나쁜 결론을 냈어요. 왜요? 그들의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해석과 그들의 적용이 여러 불신앙적이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거스려서 곡해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움으로 나쁜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요. 그런데 갈렙은 어땠나요? 갈렙은 그 10명과 다르게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볼게요.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이것이 갈렙의 해석이었어요. 그 땅을 어떻게 하자고요? 취하자. 누가 이긴다고요? 우리가 이긴다. 잘 보세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들을 말하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결론까지 내는 거죠. 갈렙은 10명과 달랐단 말이에요. 또 민수기 14장 7절 9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보십시오. 갈렙이 말한 이 내용들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이 자,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땅. 그러니까 생각도, 말도, 시선도, 해석도, 적용도, 결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이 내는 것이 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은 좋은 땅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혹시 엄청나게 높은 성벽 같은 견고한 성들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에게 해코지할 것 같은 그런 장대한 거인들 같은 무장한 사람들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였고 그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자기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 그의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바를 가지고 믿는 방향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 좋은 것들을 누리는 비결은 믿음으로 행할 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이라도 여러분의 실력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연약해 보이거나 미약해 보이거나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그러나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약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 때문에요? 건강 상태 때문에요? 배운 지식의 많고 적음 때문에?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이 다닌 직장이나 사업장들이 변변치 않은 그런 거, 여러분 실력은 주님 안에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셔서 그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그런 실력들을 갖춰서 하나님보다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이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의 실력,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거 딱 하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을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을 밟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그 영역에서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맡겨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듯이 말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거절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밟는 땅,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